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4절 5절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악의 시리즈가 계속되죠. 1장부터 2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은 징벌의 예고는 주변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죄악을 고발하는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이방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모든 징계의 중심에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은 그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멈춘 적이 없었고 종교의식을 지속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자기 사랑이 앞선 결과입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한 것이죠. 율법을 멸시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두 번째 그들이 징벌받는 이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거짓 것, 거짓 앞에 관주가 있죠. 반괄호 1번이 되어 있는데 아래 보면 뭐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 거짓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지요. 그래서 첫 인류부터 속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이스라엘도 속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바알보올 사건, 기드온의 금 에봇, 그리고 솔로몬의 배역,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에 몰두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 것에 속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겉으로 미워하시죠. 왜냐하면 배타적인 사랑, 하나님은 이들만을 사랑하셨고 이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했어요. 가만히 보니 다른 이방인들은 더 좋은 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의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숭배한 것이죠. 자기 욕구, 탐욕을 숭배한 것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탐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도록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저 자기 의를 쌓는 방편일 뿐,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말씀이 과연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유다가 당한 징벌을 우리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지금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현실이 불통한 것 같고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로 갈렙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장 3절에 그 약속하신 말씀, 45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갈렙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갈렙이 요청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85세에 갈렙이 이토록 청년의 신앙, 청년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45년 동안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산지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좋은 땅, 옥토, 비옥한 곳, 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지였지만, 강한 대적, 험한 환경, 그런 상황이었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요청합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기업을 삼게 하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적인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본산이 되고 된 곳 헤브론입니다. 우린 자꾸 조건적으로 좋은 것, 더 비싸고 값지고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평가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조명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탐심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징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후렴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슴에 새겨주신,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해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배부름과 시원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주의를 준비하며, 특별히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아직 이 말씀이 없다면 내게 이 말씀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잊지 말도록 가슴에 새기고 말씀 머리로 묵상하고 손과 발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